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마련됐습니다. 네,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는 빛으로 조명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중독과 관련한 한국교회 치유 사역에 대해 연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중독 문제와 관련해서 중독심리연구소 김영근 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것이 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서로들은 이제 마음이나 생각 속에서는 네. 아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영향을 아마 미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이쪽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치료적 입장에서 더 접근을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적극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성 문제를 좀 거론하는 게 그동안 좀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대상이 아무래도 좀 목회자의 경우 더욱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어렵죠. 네. 상당히.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덮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피해자들을 마치 꽃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생산되게 되고 네네. 뭐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큰 어려움을 안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행동들이 더 반복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피해가 계속 양상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겠네요. 이게 드러내놓고 또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사실 그 부분도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중독과 관련해서 한국교회 치유 사역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성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는 관계 맺거나 대할 때 이게 인격적인 대상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성적인 이제 욕망이 이 마음속에서 많이 있다 보면 대상을 이제 성적 대상물로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 대상물로 보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교회 안에서 뭐 직접적으로 성추행이 일어난다거나 처음에 이렇게 되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스도의 뭐 사랑, 은혜, 친절, 뭐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네. 거죠. 네. 그 관계적 안에서 뭔가 이제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걸 글루밍 성폭행이라고 네.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넋놓고 이제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아, 뭐 저분이 뭐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성도가 됐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맺어서 나는 허심탄회하게 뭔가 내 어려운 마음도 얘기하고 기도도 부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렇게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고 접근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 또 시작이 그 친절함으로 넘어가는 그 수순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성적으로 내가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죠. 네. 사실 우리가 뭐 약물 중독, 뭐 이런 좀 중독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성 중독이라는 거는 조금은 좀 낯선 단어 같기도 합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일단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일단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성 중독뿐만 아니고 네. 다른 중독도 뭐 약물 중독도 그렇고 네, 맞아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고요. 네. 그게 진통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고통을 잠재시켜줄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뭔가를 위로받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이라는 게 되게 어린 시절에 자기가 천대받거나 방임당하거나 막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굉장히 인정을 바랬는데 인정을 못 받는 상태나 이러면 막 결핍감 또 뭐 자존감의 손상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져요. 네. 이 응어려진 것들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우리는 막 이렇게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가리는 작업들이 안에서 일어나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가리고 가리는데 사실 그냥 응어리는 여기 있고 덮어놓기만 했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네.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외로움, 공허, 뭐 지루함,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극들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강한 자극은 예. 이런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적인 영역에서도 역시 성이라고 하는 그 자극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성중독에 빠지는 이유까지 좀 짚어봤는데 네. 최근 뭐 정준영 씨 사건도 있었지만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 중에 제2의 또 제3의 정준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떻습니까? 네, 그 남자들 사이에서 특히 만연해 돼 있죠. 뭐 서로 음란물을 주고 본다거나 네. 또는 우리 한국 사회가 2차, 3차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계속 유혹과 영향을 이제 받고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그냥 문화적으로 뭐 괜찮은 거다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남성 위주 사회의 예. 어떤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이렇게 진솔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접근의 개념보다는 위에서 뭐 거룩이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것들을 너무 이렇게 집중해지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을 통계치를 어느 기관에서 낸 게 있는데 네.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오. 예,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겉에 표면적인 모습에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은 있고 그러니까 그 욕망이 억압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분출이 되는 네.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이런 성중독 문제는 이제 보통 남자들이 더 많이 이런 중독에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건가요?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뭐 어떤 영역에서든지 더 돌출적이니까 네. 더 많이 보이고 근데 문화적인 측면도 이제 남자가 더 약간의 네.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성들에게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여성들에게서는 이제 성중독의 어떤 이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계 중독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자를 만나지만 예. 여자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도 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이 이제 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될 수 있겠군요. 사실 이 성 문제가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 교회 교육의 그 흐름이 죄책감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성 중독에 있는 목회자도 상담을 하고 있기도 네.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목회자에게 피해받은 여성들도 상담해보기도 하고 예. 하면서 교회 전체 이제 분위기를 이제 경험을 또 하고 있는데요. 너무 죄책감을 많이 심어주는 네. 측면의 교육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러 오셨는데 교회 교육은 죄책감을 심어서 교회에 묶어놓거나 뭔가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하지 부분들. 말라는 것들을 네.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벌 받는다, 죄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일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강한 고통을 주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진통이라고 했잖아요. 예. 죄책감이 심하게 가지게 되면 이것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이 또 욕망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적인 위로와 자극을 주는 것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나치게 뭐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회칠한 무덤처럼 너무 거룩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에 우려를 갖게 돼요. 근본적인 어떤 진리의 깨우침과 자유함이라는 경험이 상당히 부재한 상태에서 율법적인 어떤 그 교육만 너무 주입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움의 욕망도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죄악시 여긴다는 그 틀 속에서 gat혀 있는 그 억압이 또 다른 욕망. 죄를 오히려 짓게 더 만드는 큰, 거예요, 진짜로. 네. 진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유함의 경험을 맛보기보다는 율법의 억압의 형태로 계속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개인의 상처도 있고 그 개인의 상처가 교육에 맞물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성중독 문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게 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상황 인식 또 대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독심리연구소 김영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